만나야 회복이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이 찬양에서 불렀던 그 찬양이 그냥 찬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삶 속에서 내가 어둠을 만나던 무슨 일을 만나던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한다. 힘을 내 너지.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몸 찬양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좋은 일이 있을 거라 그러는데 좋은 일이 어떤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돈 가지고 저기 크루즈 타고 가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어디 가는 게 좋은 일일까요? 천국. 예, 주님 만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즐거우면 세상에 돈 벌러 가고, 그렇죠? 돈을 모아야 뭐 크루즈를 가든 하다못해 설악산에도 갔다 올 텐데,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려고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압니다. 오늘 설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근데 이 5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5장은 이 사도 바울이 천국과 땅에 대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와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랑 화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랑 화목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걸 우리가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요, 메멘토 톨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프리카인들이 그 로마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로마에 끌려갔던 이 흑인들이 그 로마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메멘토 모리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도 조금 있으면 죽음 앞에 쓸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죽음 앞에 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삶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러신 즉 뭐예요? 예수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살았던,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어떤 잘못을 했던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변해야 합니다. 그러기 그 변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야 하냐는 거예요. 마치 나비가 그 유충 때에 나비로 변하듯이 그렇게 변해야 합니다. 저는 그전에는 이렇게 외모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대충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잠바 입고 그냥 머리 그냥 좀 뻣뻣하면 한 번씩 감고 이랬던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고 이 강단에 쓰니까 옷도 좀 깔끔하게 입으려고 애를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리스도의 대현자이기 때문에. 왜? 나는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깔끔하게 입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좀 다르구나. 내 형편을 보니까 아까 찬양 참 너무 좋아서 저가 한번 적어놨는데,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있냐고. 우리가 좋은 일이 뭐가 있어요? 세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궁상이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하는 그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우리는 너무도 좋다는 거죠. 너무 이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진짜 주님을 만나면요, 변해야 돼요. 그 옛 습관들을 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옛 습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세상의 것이었으면 그것이 좋은 것이었던 나쁜 것이었던 그거를 다 뽑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부딪혀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났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새로운 삶이 뭘까요? 내 규칙으로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전에 내 줬던 습관들을 내려놔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거라산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죠.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서 그 귀신 들린 자를 무덤에서 그래서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가 쇠사슬도 끊고 나왔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럼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과 종교행위에 매여 있던 것이 그 결박에서 풀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요, 종교행위가 너무 강할 때가 있어요. 너무 외적인 것이 너무 강한 것이 있어요. 제가 다른 단체에 이렇게 부흥 강사로 좀 가다가 우리 총재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경우 총재님을 만나게 되는데 개인 집회를 이렇게 하시는 것을 내가 오늘 알았어요. 그러니까 단체명이 없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에 매여 있지 않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단독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 모습 듣고, 이야, 생각보다 속으로 생각보다 멋있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하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교리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곳이 어떤 곳이라도 우리는 가야 하는 그런 사명자이라는 거죠. 어떻게 좋은 자리, 뭐가 좀 되는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닌. 그래서 우리 총재님을 개인적으로는 3번 만났고 집회로는 2번 만났는데 열정 있고 뜨겁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귀신을 내쫓을 만한 능력도 갖고 계시고 파워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있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삶에서 종교행위 했던 것들, 말씀에서도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종교행위, 어떤 노예법, 총회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장로가 치리하고, 침례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종교행위에 어떤 거에 남의 눈치에 내 어떤 그런 것들로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정직하게 되면요 삶도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라산에서 만난 그 귀신,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그랬었죠. 그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신앙, 혈기 잘 내고 잘 삐지고 죄책감 갖고 있던 것들이 누구를 만나면요, 예수를 만나면요, 누구를 만나면 이 집회를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열등감, 우울증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얼마나 많이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우울증 걸려 있고 목회자들도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우울증은 이건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우리는 죽어 있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 마찬가지 그러하듯이 나 역시도 그렇게 하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회복이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이 찬양에서 불렀던 그 찬양이 그냥 찬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삶 속에서 내가 어둠을 만나던 무슨 일을 만나던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한다는 거죠. 너는 그 뭐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기뻐하냐?
내게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게는 김경우 그 목사님을 만나서 다시 찬양이 불이 붙었습니다. 이거를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이 표정을 보고 알 수 있게끔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집회가 끝나고 그것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이게 누구든지 이렇게 됐는데 이 누구든지가 오래된 것을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은 수십 년을 했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히려 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그게 더 악해졌느냐? 어떤 집회나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집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리고 다음에 집회 때 가게 되면 더 악해진 경우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서 귀신을 내쫓았는데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왜 7 귀신이 데리고 들어왔을까? 이놈이 이 귀신이라는 놈이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갔어요. 근데 혼자 들어오기는 무서운 거야. 내 혼자 가게 되면 이겨낼 장사가 없는 거야. 이 집회도 해보셨지만 우리 김경호 목사님 같은 게 얼마나 우렁찹니까? 힘이 있고 천하의 사탄막이라도 떠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해서 나갔으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키니까 이놈이 들어오려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7 신을 줄레 데리고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따지고 욕심 부리고 힘을 내고 내가 안 되면 너도 하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이 누구든지가 이게 오래됐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에스겔서 2장에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어떻게 조상이 하는 대로 그대로 너희는 그 행위를 하고 있냐?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모든 걸 했는데 너 왜 그 습관을 못 버리고 있냐는 거죠. 그 습관이 뭐겠어요? 고집. 나는 아니라 그러는데 남들이 봤을 때도 고집인데 고집을 부리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집회를 하는 이유가 왜 집회를 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없애고 처리하기 위해서 하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준 거예요? 어두움의 세력이 준 거라는 거죠. 그 내려온 것도 그걸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집회를 통해서 강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이 집회의 목적이고 뭐예요? 축복성이라는 거죠. 이들이 있는 한은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나가야지. 이들이 완전히 나가야지. 이들이 나가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라는 거죠. 한 번 주신 거 하나님은 뺏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조상이 하던 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 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드리지만 어떤 곳에서는 뭐에 이렇게 많이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그 집회가 아니라 다른데 견물 생심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치우쳐버려 이단에게 가버리고 신천들이 부흥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말씀은요 순수하고 담백합니다. 정말 순수하고 담백해요. 그러나 우리 심령 속에서는요 기뻐하고 찬양하고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집회 장소에 수에 매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청군선생님들 얼마나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했을 때, 여러분들이 즐거웠을 때 나와 함께한 청군선생도 함께 기뻐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엇을 했을 때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하죠. 밀밭에 가서 막 예수님이 그런 걸 얘기할 때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왜 당신의 제자는 뭐를 해요?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그런 말을 해요. 왜 주일날 밀밭에 가서 그걸 곤치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율법에서는 주일날 지키면 안 돼요. 율법에는요 병 고치면 안 돼요. 그러면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안식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교회들은 지금 개신교들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보기엔 그들이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는 이것들을 초월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삶이 주일이 되어야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내 생각이 자체가 기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장소가 이게 구애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장소가 구애받는다 그러면요 화려하게 해야 됩니다. 옷도 돈 100만 원짜리 쫙 빼입고 다이아몬드 하나씩 싹 좀 박아놓고 그리고 건물에다가 뭘 좀 금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단들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단 신천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들을요 한번 유튜브 보세요. 뭐 굳이 갈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멋있게 합니까? 완전 조직이에요, 조직. 12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지들끼리 그러지 않아요. 그 바깥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무엇을 얘기를 해요? 우리 몸이 성전인데 14만 4천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이 성각을 쟀더니 그 믿음이 14만 4천이 나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늘의 삶, 땅의 사 이거를 뭐예요? 곱하면 10이잖아요. 그걸 더하게 하면 144 성부, 성자, 성령 합치면 14만 4천이 된단 말이에요. 너의 믿음이 14만 4천이 돼야 하는데 그들은 바깥으로만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역시도 바깥으로 뭘 행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지 않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떡을 뗀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말씀을 떡을 떼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친히 보이시면서 안식일 날도 병을 고치고 했던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을 등하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드려야 해요.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식하라고 준 것도 맞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식한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삶이 안식하라는 거죠. 우리가 7일째는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그럼 안식일 지키는 게 뭐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안식을 지키라 그랬었어요.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요, 안식일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그 거룩은 뭐예요? 구별되게. 세상과 견눈질 하지 말고 어디하고 견눈질 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그것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은 지킬 수도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저쪽에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613가지나 율법을 만들어서 그 지키려고 했다는 것들.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들과 삶이 달라야 돼요. 행동도 달라야 될 뿐만 아니라 생각 자체에서 구별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혈기 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새로운 피조물은 혈기를 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혈기를 안 내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하고 혈기하고 차이가 뭐가 있죠? 이건 범죄하고 죄는요, 내가 여기 올라왔을 때, 막 혈기가 올라왔을 때 범죄는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 가다 길 갔다가 부딪히고 사람 관계에서도 우리 혈기 나는 일이 있어요. 따지고 싶은 일도 있어요. 요거는 죄라고 죄란 말이에요, 죄. 근데 딱 외나무사에서 딱 만났을 때 너 잘 만났어. 이거 딱 잡고 부리면 뭐예요? 이건 범죄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무슨 예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사도행전 안보스를 보세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뭐라 그랬었어요? 너희들이 내게 예물을 가져온 적이 있냐 그랬어요? 없냐 그랬어요? 한 번도 없다 그랬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는 예물은 뭐냐는 거예요. 내 이 혈기라는 거예요. 혈기. 그 혈기가 하나님의 드릴 예물이 생겼으니까 하나님, 내 지금 지금 이 외나무단에서 이 사람을 지금 만났습니다. 내 이 사람을 내가 물고 뜯고 씻고 해야 내가 속이 편안하고 내가 뭐 시원함을 얻고 나중에 어떻게 됐든 간에 내 그걸 해야 되는데 같이 떨어져 죽어도 그렇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면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하지. 내가 이 사람을 용서치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혈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갖고 있던 정욕, 이 혈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거 흠량하여 주시고 원수까지는 사랑하라 했으니 내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품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사람은요 하루 이틀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오랫동안 하고 이렇게 관계 맺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수십 년 했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흠량하고 가시면 우리에게 뭐요? 참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심이 있어요. 그 근심 없을 때 우리는 그걸 붙들고 씨름하느냐? 잠 못 자고 이빨 갈고 잠 못 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근심이 이 근심이 어떻게 왔는지 이거 분명히 나의 일로 이 일이 생겼을 텐데 하나님 이 근심의 일을 하나님 내가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언제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실전에 내가 딱 당했을 때 그때 기도가 나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인도하며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남북 대치국이죠. 우리가 6.25 때 왜 당했어요? 그들이 넘어올 생각도 안 했을 때, 준비 안 해봤을 때 당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세계에 3, 4위 갈 정도로 굉장히 강해졌어요. 우리가 전쟁 중에 이 무기를 준비했어요? 아니에요. 평화로울 때 지금도 끊임없이 군인은 훈련하고 왜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배하고 집회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실전의 삶을 살았을 때 그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냐는 거죠. 기도가 많이 되어 있고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주여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방비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이 그래요. 세상에서도 이 건물 하나 올리려면요 몇 년씩 걸려요. 지금 이 공법이 좋으니까 빨리 성전을 짓는다 하지만 무너지는 건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쌓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떤 고통스럽고 다리 저려가면서 기도하고 쌓는 것이 까먹는 건 순식간에 까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다시 쌓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첫째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생산되었으며 모친이 죄악 중에 잉태했다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죄진 것도 있지만 죄가 흘러온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은 고백하고 끊는 기도를 하고 시편 51편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멋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정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쓴뿌리들이 뭐가 있나 이게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새롭게 한다는 건 수리하다, 고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내가 잘못된 것들을 이거 수리하고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무엇이요? 곤충이 나비가 되듯이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는 새롭게 돼야 합니다. 옛 것은 소멸돼야 돼요. 거룩한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새롭게 하다는 것은 건너가다, 벗어가다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뭘 건너가야 돼요? 히브리어가 그것이 뭐예요? 뛰어넘다, 통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어디요?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거를 통과해야 되는 것 같이 벗어나야 돼요. 이 어둠의 세계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흥단체들이, 또 우리 김경호 목사님이 단독 집회하면서 이것들을 뽑아내고, 그리고 진정한 축복을, 하나님 그 축복을 주고자 우리 모두 애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8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낫으며 그랬는데, 이 낫으면에게 오늘 단어를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요, 이게 맴에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말씀으로 통해서 뭘 하냐, 거듭나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냐면요, 내가 죽어야 할 것이 먼저로 나와요. 뭐가 죽어야 되겠어요? 내 쓴뿌리, 내 의가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낫음이라는 단어가 이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내가 이루어진 성품이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와야 돼요. 이 변화한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외나무다리에서 딱 만났을 때 의시가 아니라 그냥 손잡고 같이 건널 수 있는,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나와야 합니다. 무시중으로 그게 나와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화목한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뭘 원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화목이라는 것이 두 곳이 나오는데, 첫째 화목은요, 교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걸 교환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장터라고도 표현하죠. 장터에는 무슨 것을 내요? 물건을 사고 팔고, 옛날에는 물물 교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곳에서 나의 더러운 성품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그걸 취하셨으면 뭘 줘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받아야 합니다. 이 거래가 잘 돼야 돼요. 내 더러움, 시기, 원망, 불평, 열등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장터에 내놔야 돼요. 지금 우리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데다가 하나님이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가고 그것을 씻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줘요? 사랑이라는 것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뭐예요? 너 이거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신경질 부리고 짜증냈던 것들을 여기서 소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했는데 집에 가서 다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는 장사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장사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야채가 갖고 나서 팔지 못해서 그냥 썩어서 버린 것밖에 더 되냐는 거예요. 갖고 나왔으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고 돈을 받던 뭐를 받던 그래서 하나님 성품을 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화목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정에 화목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하나님 그때부터 축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다투고 불만하고 뭔가 이렇게 성김도 없고, 가서 예배는 드리기는 했는데 집에 가서 권위의식 그런 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집안이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요, 집안에서 화목하게 돼요. 화목하게 되면 웃음이 나오죠. 웃으면, 우리 옛말에 뭐라 그러지?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에 웃으면 복이 오면 그 복은 무슨 복일까요? 그리스도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르고 아까 50 주신 목사님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하루 삶이 어때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담임 목사님 그냥 싱글벙글 하네. 아유 누가 가는데 물을 퍼붓고 발을 걸어도 아유 그냥 그렇죠. 왜요? 변화한 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들 보면서 야 모르는 사람, 야 저 여자는 저 남자는 모르는 게 좋은 일이 있어 했을 때 싱글이 으면서 여기 늘 찬양교회를 손가락을 가지면서 여기 와봐. 여기 오면 뭐가 있다고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흥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생명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한 일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잖아요. 무조건 가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물론 이것도 해야 되지만 관계 전도를 맺으면서 그렇죠? 그들 아픔을 좀 만져주면서 또 이웃 사람이 가가지고 야 너 늘사랑교회 가봐. 거기 가면 맨날 이것만 하더라야 이거. 아이고 이것만 하더라야.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웃고 그러면요, 여러분 웃으셨잖아요. 웃으면 건강도 회복된답니다. 건강도 회복되고 주님의 능력 나타나고 일가 십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팔고 사는 것이 교회고 올 집회를 여는 목적도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사랑에는 웃음과 화목이 있게 되고 거기에는 축복이 있게 되고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에녹이 나오죠. 그 에녹이 뜻이요 전수받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전수받았잖아요. 그러면 전수받았으면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전수받으니까 우리 그걸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맨날 이것만 하니까 뭐 모르지만 저쪽에는 이걸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늘 우중충하니까 뭐 기쁨이 있어요? 그냥 교인들과 다툼이 생기고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웃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니 누구는 뭐 이거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가식적이가 될 수 있고 율법과 종교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 내게 임하셨어.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화목하게 하려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화목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더러운 거, 내가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이 더럽고 추한 것들 있잖아요. 누가 야 너 좀 그거 좀 고치라고 얘기하면 지가 나보다 잘난 게 뭐 있다. 시건방지게 나한테 충고해? 그게 아니라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런 게 있었어? 하나님 내가 그런 게 있나요? 말씀을 보고 기도해보고 그게 있으면 하나님 맞아요. 내가 그게 있었네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이걸 받으시고 내 힘으로 이것도 내 자존심이고 고칠 수가 없으니까 성령님 나를 도와서 나 고쳐주게 해주세요. 아멘. 이 화목하게 되면 웃고 기쁘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쳐가면서 좋은 일이 있을 거라면서 이렇게 이게 그냥 나오지 않겠어요. 아멘. 그리고 비 맞으면서도 그냥 나가서도 그냥 좋은 일이 있다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화목은요 사랑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 사랑이 진짜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랑을 받고 태어났는데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어릴 때는 이 성경을 이렇게 품고 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그냥 습관적인 죄인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죄송합니다. 가정 얘기 조금만 할게요. 아내가 이렇게 눈 비비고 나오는데 아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 아내가 돼준 게. 아니,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거예요. 왜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나는 내 아내를 그동안에는 그냥 뭐 당연한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 아내가 돼줘서. 내 얼라도 놔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오면 즉각 행하거든요. 여보, 내 아내가 됐어. 너무 고마워. 그때 아내가 아침부터 왜 그러냐는 표정을 했는데, 그래서 한번 꼭 안아줬어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이게 연애 때, 결혼 전에나 할 법이지. 저도 이제 나이 60이 넘었거든요. 60 넘어서 무슨 아브라함이 사라가 뭐 이뻐봐야 얼마나 이뻤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아브라함이 어쨌든 자기 누이라고 했던 어쨌든 간에 성령과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게 이뻤던 거죠. 아내가 이쁘면 얼마나 이뻐요. 아내도 화장 이렇게 하면 그냥 이제 저도 이제 60이 아내도 60이 넘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쁘고 그런 게 아니라 소중한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 느낌은 뭐지? 그걸 꼭 품고. 그래야 진짜 이게 하면서 좋은 일이 생기게 아니겠어요? 그냥 찬양으로 해서 워십에서 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내가 말없이 나오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오늘 여기 주제가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게 되면 정갈이 물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치유하고 능력도 나타나야 되지만 너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고 21절에요.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그러면 왜 주님이 그런 말을 했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다 하늘에 기록됐다고 생각하세요? 구는 받을지 몰라도 하늘에 이름이 새기지 않으니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이름이 진짜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다음에 사명 마치고 이 육신의 눈을 갖고 영혼의 눈을 딱 떴을 때 주님께서 야, 아무개야, 김경훈 목사, 너 참 애썼다. 너의 그 목이 아프도록 단독 집회하면서 얼마나 고생 많았니. 그 순간에 위로를 다 받고 하나님의 예배된 길로 우리가 예배된 걸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눈을 딱 떴는데 아무도 없어. 근데 뒤돌아봤더니 시커먼 놈이 와가지고 야, 가자. 뭐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죽어요? 몸부림을 치고 죽는다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요, 영혼이 열립니다. 그게 유다서에 나오잖아요. 죽을 때. 모세가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천사와 미가엘이 그 시체를 놓고 다퉜다 그랬어요. 우리가 확실하게 이 주님의 그 말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스스로 확증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내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분한 일을 만났을 때 그때 혈기가 나오냐? 관용하는 마음이 나오냐?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안에 기쁨이 나오느냐? 이거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예수를 믿고 찬양 부르고 했는데 그냥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냥 혈기 나오고 뭐 나오고 이익 다 챙기고 조금 손해보면 내가
따지러 다녀야 되고,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병도 고치고 모두 다 고쳤는데 너는 누구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김경호 목사님이 목이 쉬어가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을 기록되기 위해서 앞서가서 그 일을 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에 새겨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승리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런 일이 생기냐면 이사야 한번 봅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한번 이거 한번 보시면, 저도 이걸 봤기 때문에 이사야 58장 8절 누가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빛이, 이 빛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에요. 우리 인생에 빛이 없으면 한 발짝도 갈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여기 지금 만약에 불을 꺼버리면,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가려면 버둥대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고 그렇게 갈 겁니다. 완전히 불이 켜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아침은 밝은 것을 얘기하죠. 그 빛이 내게 들어오면 치유가 급속히 일어나고, 뭐라 했어요? 여호와 앞에 영광이 내 뒤에는 호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는 그 빛이 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이끌어 갔을 때 정말 인생 사는 살만 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런 기쁨을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습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고 묵혀둬서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에 저희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랬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요, 이것이 뭐예요? 참된 행복이 된다는 거죠.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너 뭐 때문에 행복해? 그게 아니라 그냥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그냥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 뭐라고 또 다르게 기록하냐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분과의 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담이 뭐죠? 근심과 염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요, 우리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말씀이 함께하면 죄 질 수가 없어요. 말씀이 함께한다는 것은 뭐예요? 늘 말씀이 삶 속에서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딜 가더라도, 그러니까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는다는 게 뭐겠어요? 들어가면서도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나가면서도 깨닫는 거예요. 먼 천지를 보면서 보면서도 깨닫는 거죠. 이 화초를 보면서도 깨닫고, 집안에, 그러니까 들어와서 깨닫는 것은, 그 복이라는 건 세상에 복도 있지만 뭐예요? 내 바깥에서도 내가 깨닫는 거, 내 심령 속에서 깨닫는 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요, 말씀 깨닫고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믿어져야 내가 행할 수가 있고, 믿어져야 내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 어떻게 나가겠어요? 신뢰가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주식을 하나를 사더라도 그 주식에 투자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 내가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내가 믿어지면요, 가는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 말씀이 의지해서 그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믿음이 세워지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요, 죄를 짓게 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죄는 거창한 죄를 생각할 수 있어요. 담배 물고 도둑질하고, 응? 이게 뭐 순금인가요? 이거를 뭐 훔쳐가고, 그것만 우리는 도둑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들,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심요? 죄예요. 염려요? 죄예요. 보지도 않고 정죄하고 하는 것도 죄란 말 하나님 보시기에. 음탄한 생각모도 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죄가 또 무슨 죄가 있어요? 남의 마음을 훔쳐가는 죄들이 너무 많아요. 무심코 하는 죄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겠어요? 오늘 제가 아주 열변을 했어요. 근데 이 설교가 죽 썼어요. 안 그래도 죽 써서 그냥 풀이 푹 죽어 있는데, 아이고 그렇게 하려면 한번 오지 마세요 하면은 저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기에 강사님들이 자기의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에너지를 쏟고 갑니다.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내가 그리게 안 돼서 그 말씀을 못 받은 거지, 그분이 말씀이 틀려서 못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어쨌든 본문 한 절을 읽어도 성경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땐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힘을 주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표정에서부터 그렇게 되면 이 마음에 그 마음 뺏어간 거야, 안 뺏어간 거야? 뺏어간 거라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어떤 가족이 이렇게 먹고 교인이 먹고 그러는데 나는 신나서 자랑해서 뭘 하고 있는데, 야 그것도 한 거냐? 마음 상하게 하는 거 있죠. 그거 남의 거 뺏는 거예요. 그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도둑질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내가 틀린 말 해서 맞잖아. 네가 그따로 하니까 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 얘기를 하면 상대는 어때요? 그동안에 내가 쌓았던 기쁨, 안 그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댓글 하나에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살인까지 범하면서 나는 죄를 안 짓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뭐 때문에? 나는 예배 드렸어. 주일날 공예배 잘 드렸어. 봉집회도 잘 드렸어. 금식 기도도 해.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했어. 그리고 자기 잣대로 너 기도 안 해서 그렇잖아. 너 말씀 안 봐서 그렇잖아. 너 그렇게 해서 복 받겠어? 이거 뭘 하는 거야? 산쳐내고 난도질하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화목한 자는 그 죄를 질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잖아요. 벗게 되고 품게 되고. 그가 돌이켜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왔을 때, 그가 나를 안았을 때는 다르다는 거죠. 잘못한 것을 덮어줬을 때, 세월이 지나서, 야, 그때 그 사람이 그걸 했을 때, 응? 내가 그런 짓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날 끝까지 품어줬구나. 응? 그러니까 어때요? 목별같이 빛난다 그랬죠? 다니엘서에서. 다 천국에서 우리 김경욱 목사님과 우리 유엔나 목사님을 다 만났을 때, 내가 그 늘 찬양 교회 갔을 때 내가 그렇게 죽을 쓰고 내려왔는데 힘을 줘가지고 다른 데 가서 크게 부흥사 돼서 내가 저 두 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됐어. 그걸 내가 하나님한테 고할까요? 안 고할까요? 고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묵별같이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길게 내다보지 않고 여기 앞에 보기도 바빠. 그것도 하나 뺏기면 죽을 것 같아서 안 놓치려고 그러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와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야베스가 나오죠. 그 야베스가 어때요? 어머니의 모태에 거꾸로 나옵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걸 갖고 있죠. 그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할날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없었어.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했죠? 그걸 구하는 것을 들어줬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근심 있습니까? 걱정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일어나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너의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하니까 하나님
내 이 근심에서 벗어날게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주변에 이 삶에서도 근심이 없어야 돼요. 문제가 없어야 내가 화목할 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나는 세상에 간 곳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신앙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아까 찬양했지만 뭐 그리 좋은지, 아까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뭐 그렇게 좋은지.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게 자다가도 이게 잠꼬대를 한번 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 우리가 기도도 어떻게 기도줄을 잘 잡고 기도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정돈이라는 뜻을 갖고, 정돈. 그러니까 마음 땅을 내가 마음의 정돈을 잘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시험 볼 때 이렇게 저거 볼 때 대학생들 보는 거 보고 무슨 시험을 순간 기억이 안 나요. 예, 수능 시험을 보게 되면 수능 고수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의 머리에다가 방을 만들어서, 그렇죠? 방을 만들어 거기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시험 보는 게 훨씬 더 능률이 오른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한 달란트 잃어버린 여인이 그 방에서 그 달란트를 찾죠. 등불을 가지고. 내 생각 속에서 이 정리가 딱딱 좀 잘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막 섞여버리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집에서도 보게 되면 거실이 있고 안방이 있고 다 따로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뭐 중국을 안 가봤는데 중국에는 화장실이 이게 텅 다 비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시나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같이 이렇게 공동 화장실인데 벽이 없대요. 참 그러고 참, 야, 그 문화가 참 희한하긴 희한하다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가 집이든 어디든 공간에 저기 우리 목욕실에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게 구분이 다 오픈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생각에서 정리가 딱딱 좀 잘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혼동이 돼 있으니까 내가 무슨 것을 찾으려고 그러면 온 집안을 다 뒤져야 돼요. 제가 그전에는 찾기를 맨날 해놓고 휙 던져놓고 못 찾아가지고 우리 아내만 닥달했어요. 그걸 왜 거기다 뒀냐고. 한가할 땐 찾기 좋지만 급할 때는 못 찾았어요. 근데 지금은 옷 벗자마자 키를 항시 있는 위치에다가 걸어놔요. 그리고 딱딱 하니까 아주 뭐 찾을 일도 없고 딱딱 좋더라고요. 근데 뭐 부엌 일은 저가 내 거 아니니까 맨날 컵 여기다 놓고 맨날 혼나는데, 그건 내가 필요한 거 딱딱 정리해서 놔요. 그러니까 찾을 일이 없어요. 넥타이도 딱딱 놓고. 너무 편한 거예요. 이 생각에서 정리가 딱딱 돼 있어야 되더라고요. 딱딱 돼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흥 성례를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 6장에 보게 되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렇죠? 아까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한 데서 찬양을 들어봤는데 좋은 일이, 그 표정이 너무 밝으시더라고. 근데 이걸 하면서 이렇게 되겠어요? 아니 말은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습으로 정말 좋아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요?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하게, 나는 가진 것 없으면 많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이제 물질적으로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있으니까, 이거를 말씀을 나눠주니까 나는 부한 자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많은 주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만 붙들고 승리하시게 되면 여러분 부한 자가 됩니다. 그래 얼마나 좋아요. 내 속에 근심 걱정 없으면 이거보다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잠언 17장 22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즐거운 자는 양약이 되고 근심하는 자는 뼈를 상하게 한다 그랬었어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그 뇌물을 받는 건 뭐겠어요? 거짓, 아첨 좋아하고. 저도 그래요. 누가 나한테 칭찬해주면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이게 습관되면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쓴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 쓴소리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권면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권면 진짜 힘듭니다. 그러면 권면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되고, 그 권면했을 때 당신 말이 맞다고 할 정도로 관계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누가 무슨 말 할 때 내가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그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또 심하게 말을 하면 누가 나한테 바른 말을 그냥 오지게 얘기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또 돼야 된다는 것, 돼야 합니다. 뇌물을 좋아하면 안 돼요. 뇌물은 올무가 돼요. 잘못했는데도 그냥 잘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물론 칭찬과 사랑과 배려는 해야 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진심으로 얘기해 줄 때는 그것을 우리가 듣고 바로잡았을 때 하나님도 기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계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과 기뻐하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본주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 거기 뭐라겠죠?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있어요. 사신. 이 사신이 된다는 것은요, 하늘의 24장로를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자, 성전의 12기초석이 12지파를 통해서 세워지죠. 그러면 그 12지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 삶을 보고 12또 사도들은 어떤 또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천국문 가는 것이 쉽다 그랬나요? 어렵다 그랬나요? 분명히 어렵다 그랬었어요. 그 길은 좁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좁은 게 내 생각으로 가면 좁은 게 아니라 그건 막힌 길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게 되면 능히 이기고 남는다고 봅니다.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그분이 나를 붙드실 겁니다. 근데 가보지도 않고 그냥 넓은 길로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도 어려운 일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결단하고 여기 오기까지 용기도 필요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위로도 받고 싶은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했을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쓰게 되면요, 하나님이 무한한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주실 것으로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담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 돈 보고 못 갑니다. 권세 보고 못 갑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늘 찬양교회를 주셨으면 뭐가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사명을 있었을 거고, 그 사명 전에 사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능력을 주셨을 겁니다. 그것이 첫째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거죠. 그 화목이라는 것을 왜 사도 바울이 지금 화목이라고 얘기를 했겠냐는 거예요. 여기 담임 목사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문제를 찾으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성에 마친 이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이곳에 축복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목하라 하신 하나님, 그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늘 찬양교회가 날마다 부흥되어 이곳에 빈자리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금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